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6월 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그 아래쪽에 그리스의 제일 남단에 속해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무역도시고 경제 중심지고 상업도시인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오늘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 과정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죠. 생업이 천막이라 그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는 일을 했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이제 천막 짜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 기술을 여러 과정에서 익혔던 것 같습니다. 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가 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살았는데 당시의 로마 황제인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사건들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는 명령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 곳이 바로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에서 결국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평생에 이제 동역자가 되는 그러한 부부가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늘 하듯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중심인 회당, 유대인 회당, 그리고 시간은 안식일날 거기 가서 또 성경을 통해서 기타 등등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사한 반응이죠. 유대인들 중에 극히 대적하는 자리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한 고초도 당하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하사 주께로 돌아오는 또 사람들이 고린도에서는 많이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이 결과는 사뭇 대조화되는 그러한 반응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듯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자리 잡은 대표적으로 큰 규모의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태동이 되었구나
하는 이해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소개한 내용 중에서 거기서도 분명히 세상의 강한 반대, 그리고 역시 인간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나 또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다 존재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그렇게 1년 6개월간이나 그렇게 말씀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이 사역은 가능한 것은 앞에서 아덴에서의 어려움들을 뒤로 하고 다시금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히, 그것도 지혜롭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증거하고 특별히 예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또한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우리의 연약함,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축들을 극복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또한 진리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끔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예수 충만을 유지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도 담대히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로 인한 열매를 풍성히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인생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자가 낫고 강박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거기서 풀려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또한 오늘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가 또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우리를 위축시키는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 주셔서 그로 인하여 담대히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에 오늘도 부정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읽고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인간적인 생각, 또 환경으로부터 온 도전들을 능히 이겨내고 담대하게 예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영과 마음과 심령과 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